제가 지난주 주일날 청년들한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더니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질문 있은 사람 청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한 청년이 청년회장의 손을 딱 들더니 뭐라고 질문하냐면 경건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제가 어떻게 정해요? 제가 정하면 걔네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경건하게 한 주간 동안 좀 살아보자라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은혜의 분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분량, 경건의 모습을 하향평준화하지 마시고 상향평준화하셔서 나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정말 더 진실되게,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라는 귀한 믿음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큰 일을 행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행했다라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주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두 번째 주어의 두 번째 동사의 주어가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묶인 자가 있다면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될 자가 있다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두 번째 동사 뭐라고요?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안나 그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펼쳐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조용히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주인공인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므온 옆에 아주 나지막하게 매일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안나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그 주인공이 안나이죠.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차차 알아보게 될 터인데, 안나는 과부였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안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지를 우리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안나를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하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7년 정도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7년 이후에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을 살았고 현재의 나이는 84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언제 결혼을 하냐면 여인들이 약 평균적으로 14세에서 15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5세, 조금 늦게 결혼을 했다라고 치면은 15세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면,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나이가 84세라면은 약 22살의 남편을 잃었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안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과부는 단지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지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경제활동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갈 수도 당연히 없죠. 근데 그 유대 사회에서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가족의 전통적 계대가 결국에는 힘이었고 권력이었던 시대에 과부, 남편을 잃은 이 한 여인이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요, 사회적 약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회적 약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그런데 한두 해면은 그래도 버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6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지만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나의 삶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60년이 넘는 세월을 치열하게 힘겹게 너무나도 외롭게 살아가는 안나가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 있을 때 안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요, 세상과 단절하면서 마음을 닫았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자기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안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안나를 성전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고난이 안나를 하나님께 더 깊이 붙어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라는 요소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고난에 파묻혀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마치 안나처럼 성전으로 향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걸어간다면 고난은 곧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도 다 고난이 있으시죠? 희한해요. 고난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느덧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하나님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축복은 잘 안 주시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축복은 10번 기도하면 한두 번 줄까 말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고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덧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은 늘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혹여나 원망하고 단절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마리아 부르는데 별로 안 들려요. 평소에는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볼륨 데시벨은 똑같은데 고난이 왔을 때 그게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 고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확성기가 이 음성이 들리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 그냥 고난을 고난 자체로 두지 마시고 그 절망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연료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딱 왔어요. 이걸 그냥 가만히 킵해놓고 그걸 묵상하면요, 이놈의 고난이 제 삶을 막 썩어 들어가게 해요. 제 삶을 멈추게 하고 제 삶을 움츠러들이게 해요. 그리고 삶을 더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을 연료 삼아서 찍 넣는 거예요. 고난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고난의 연료가 충만하게 채워졌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 삶에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나는 자신이 고난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눈물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가 성전을 찾아왔죠. 선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선택 잘하셨습니다.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3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주야로 매일 내 삶처럼 금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뜻이 금식이 아니에요. 저 밥 안 먹고 이제 40일 작정 기도 들어가니까 주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이 협박의 요소가 아니라, 금식은 인간이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될 그 식사 이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에요. 성전에 들어와서 안나가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최소한에 누려야 될 것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내 삶이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이 금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데 38절의 말씀에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안나는 성전에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용모순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형용모순. 형용모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반대되는 두 단어가 만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은 거인. 어떻게 작은데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작은 거인. 소리 없는 아우성. 어떻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로 소리 없는 아우성, 작은 거인의 의미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용 모순의 표현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에도요, 형용 모순되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면 약했지 어떻게 약한 게 강함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약해 보세요. 다 무시해요. 절대 강하다라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약할 때 강함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십자가, 부활.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대예요. 죽음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살아남이에요. 생명이에요. 십자가하고 부활이 어울리세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십자가, 너무나도 작은 자예요.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약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정말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수는 그래도 죽이지는 못해도 한 대 그냥 똑같이 눈에는 눈, 얘는 그냥 한번 쥐어 박아야죠. 저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착해서 교회 다녀서 이 정도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천지가 성경의 말씀에 이 형용 무순의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이 있게 매일마다 요구하는 형용 모순의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감사, 완전히 형용 모순이에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불평불만은 안 하더라도 딱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한숨이 나오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편적으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보편적으로 힘들어요. 얼굴에 인상이 찌푸리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나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60년의 고난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안나가 성전에 찾아와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하나님 좀 제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치열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감사가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는 고난 중에도 고난 겪은 다음에 감사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감사할 때가 있다고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감사하냐면, 고난이 끝난 다음에 대부분 우리는 감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면서 그 고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저 멀찍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고난의 길을 살짝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보니까 그 과거 속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되면서, 고난 후에 우리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안나의 삶을 보세요. 고난 후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임에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나는 고난 중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해석이 안 되고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쉽게 감사할 수 없고 그 감사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후에는 감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고난 중에도 우리 감사해 봅시다라고 도전하고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고난 중에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안나가 지금 고난 중이에요. 근데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안나의 삶이라고 딱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고난 중에도 성전에 왔어요.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감사 기도를 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고난은 ing예요. 해석이 안 돼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일단 내 몸이 와서 앉아 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죠. 안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상상해서 보면, 하나님, 저는 여전히 과부고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여전히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여전히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무게 속에, 고통의 무게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무게의 중력을 뚫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첫 번째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지 않고 그 고난의 중력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절망 중 회복의 시작은 절망의 요소가 시작됐을 때, 절망의 요소가 삭제됐을 때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제 고난이 끝났구나, 이때가 회복의 첫 시작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순간, 이 성전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우리가 회복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이 이제 고난에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에요. 고난으로 치닫고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에 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딱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방향은 고난의 방향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 하나님의 기쁨의 방향, 하나님의 회복의 방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안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난 중이지만, 여전히 고난 중이지만 조용히 앉아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를 넘어서서 나는 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절망 중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에 앉아 감사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곳에 나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야로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안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 고난의 바닷속에 나를 혼자 두고서 저 멀리 부둣가에 등대가 서 있는 것처럼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이, 자, 어디 한번 네가 지금까지 잘 훈련 받았으니까 한번 그 고난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봐. 이렇게 우리를 관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바닷속에서 허덕일 때, 마치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한 사람을 구급대원이,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 곁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파도에 들어가 있을 때 저 부둣가에서, 뱃머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더 내봐, 이렇게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헐떡여서 익사하기 바로 일부 직전임에 그때 하나님께서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죠. 이게 성경에 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스가랴 10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에 내가, 여기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바다에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찍이 앉아서 어디 한번 잘해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 있지, 그게 아니라 늘 어린아이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깊이 밀접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의 파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파도에 직접 들어오셔서 고난의 파도를 막으시고, 그 고난의 파도가 하나님 손에 막으니까 바다가, 고난이 메말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과 고난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하여서 가뭄같이 고난이 말라 비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 우리를 괴롭혔던 아수르 같은 그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만이, 그들이 낮아지고, 할렐루야. 애굽의 규, 애굽의 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의 지휘봉, 그 지휘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때렸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두 번째,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건지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구조자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그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기는 알겠는데 고난이 막상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함께 하신다는 걸 일단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좀 왼쪽에서 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든지, 내 오른쪽에서 그냥 뭐래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콧바람이라도 좀, 아니면 헛기침 나 여기 있다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앞에서 그냥 그림자라도 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약간 이렇게 밝은 그림자라도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힘겨워서 누워있을 때 내 뒤에서 일으켜 세우지는 못할 망정 내 등에다가 손이라도 살짝 얹어주시면서, 성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만져주는 것처럼, 혈류병의 여인을 옷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만지기만 해도 다 나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만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살짝만 터치해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네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사실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고난의 대명사 욥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욥기 23장 8,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어나사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으로 가도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가,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나는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행입니다, 느낀다면.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욥도 마찬가지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이제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긴 압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욥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우리 23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찬양도 있잖아요. 나에게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된다라는 이 찬양. 근데 여러분들, 이 10절의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정금같이? 우리는 정금같이 될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가예요. 그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고난의 분량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절망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날 찾아와셔서 너 뭐 힘든 일 있니? 아, 그랬어? 나 몰랐어. 이러면 완전 절망인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아버지가 내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전혀 관심도 없이 본인 할 일만 하고 본인 살아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면,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고 있는 아버지라면 어느 아들이, 어느 자녀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느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나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나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주님, 제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기에 내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지금 이 고난을 왜 겪고 있고 나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일일이 다 설명해 준들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큰 뜻이에요? 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저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그냥 지금 당장 내 삶을 살려주세요라고 아마 더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 수 없지만 이게 내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가 마찬가지예요. 일단 성전에 앉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요? 주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이 내가 고통 가운데도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나가 욥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하지? 그러나 견디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저를 믿고는 감사할 수 없지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면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겠네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 정금을 누가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시죠. 안나의 삶은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누가 봐도 안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형용 모순과 같은 삶 속에서
안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어떻게, 안나의 감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떤 재료로 사용하실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마침 이때 늘 하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임재를 사모하며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감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증인은 무엇일까요? 안나가 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나의 이 음성을 들었던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할까요? 말뿐인, 사랑뿐인, 말로만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안나의 삶을 사랑하셔서 이끌고 가셔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서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안나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다 잘 모른다면 감사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요, 감사를 통하여서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뭘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안나의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할까 봤더니 그의 감사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연히 감사의 조건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요즘에는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너무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안나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지하철에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나 저기 앉아야지 하고 자리를 보고 달려가는데 나보다 더 빠른 어떤 아줌마가 거기를 앉으려고 가방을 그 빈자리에다 훅 던진 거예요. 글렀다. 아이씨, 그나저나 다리 아픈데 한 자리 있는 거 발견했는데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영락없이 그냥 뺏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딱 묵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찾으면 있더라고요. 오늘 문 밖을 나가면서 첫 번째,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일본 사람들 보면 아시잖아요. 뭐 쬐끄만 것만 해줘도 아리가또 막 이러잖아요. 계속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할 게 없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웃고 다녀? 근데 맨날 뭐만 보면 진짜요? 정말요? 감사해요.
듣고 봤더니 그 감동과 감탄이, 그 감사가 예수님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해봅시다. 오늘 집에 가서도요, 남편을 보면서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아이고, 당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미워 죽겠는데 방 진짜 안 치우는데, 우리 딸들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딸들 사랑해, 너무 감사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